여러분, 지난 시간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멘. 예. 기억하신다는 얘기네요.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우리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또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또 말씀합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야 제가 참 말씀을 또 잊어버려야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 생각이 안 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어떤 의미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뭘 이룹니까? 하나님의 한 가족,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곧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 초청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드린 것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1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옥에 갇혀있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서신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4장 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 부르시고 세우신 사람이 바로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불러서 여기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인이 되신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친구의 권유로 또 누군가의 초청으로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계기가 누군가의 권유와 초대에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영적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누구의 권유와 초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청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분명하지 못한 사람의 그 신앙의 삶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친구 따라 교회 왔습니다. 관계를 통해 교회에 왔습니다. 누군가의 권유로 이 교회에 와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갈등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리고 관계에 금이 갔을 때 우리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흔들릴 수 있는 것이, 금이 갈 수 있는 것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출발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관계가 흔들리거나 관계에 금이 가면 어떤 모습들이 보입니까? 속한 단체에, 속한 조직에, 속한 공동체에 대한 나의 마음과 태도와 자세가 바뀌어버립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분명한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내가 이 자리에,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이 학교에, 내가 이 직장에, 내가 이 사업터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갈등이 와도 어려움이 생겨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이 교회에 있다면 흔들림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인간이기에. 그러나 분명히 그 흔들림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분명한 신앙으로 가지고 있다면. 어디서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자리라면 어려움이 찾아와도, 갈등이 생겨도 누구를 제일 먼저 의식하게 될까요? 누구를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갈등이 오죠? 왜 이런 관계에 대한 금이 가죠? 갑자기 내가 막막해지죠.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분명한 사람은 누구를 찾죠?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신앙은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혼란에도 자신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한 명, 두 명이 모여 영적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으로 우리는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레이스 뉴욕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제는 뭔가 정리가 됐을 거라고 믿고 다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제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는데 교회에 꼭 나가야 합니까? 여러분, 교회에 꼭 나와야 합니까? 눈으로라도 이렇게 좀 응답을 해 주십시오. 교회에 꼭 나와야 합니까? 윙크를 한번 해 주시든지 저한테. 교회에 꼭 나와야 하나요? 근데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교회에 꼭 나와야 합니까? 교회에 대한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교회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교회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교회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사람은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고립되어 살 수 없습니다. 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사람은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성경이 진리지 않습니까? 성경을 어디를 봐도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말을 많이 들었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좋아요. 예수님은 좋아요. 그런데 교회는 싫어요. 교회는 타락했어요. 한마디로 교회는 썩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떤 분들은 그래도 교회만이 이 땅의 희망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말들을 많이 듣습니까?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듣습니까? 아니면 희망적인 말을 많이 듣습니까? 요즘은 좀 부정적인 말이 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회에 앉아 계시지만. 길을 걷다 보면 교회가 참 많습니다. 십자가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기보다는 비판과 조롱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한 평가하고 말하기 전에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이나 교회에서 희망을 찾는 사람이나 정작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비판하고 있을까요?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평가하고 있을까요?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 교회가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성장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의 유혹에 푹 빠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일 중심으로, 사역 중심으로 교회가 자선단체나 회사와 같은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는 모습들이 역력합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혹시 교회의 진정한 목적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구제 제일 많이 합니다. 알고 계시죠? 교회가 좋은 일을 제일 많이 합니다. 이 세상의 교회들이. 그런데 교회가 가장 욕먹고 있습니다. 비판받고 있고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죠?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미지의 땅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고 제일 구제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그렇게 힘을 쓰는 이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왜 이렇게까지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그다음 뭔가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뭔가 교회로서의 진정한 목적을 우리가 상실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죠? 십자가 붙어 있으면 다 교회인가요? 십자가 걸려 있으면 다 교회입니까? 맞는 답은 아니지만 솔직히 틀렸다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 건물이 있어야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육도 하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건물은 교회는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모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곧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영적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영적 가족 공동체, 이것이 바로 정확한 의미의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며 그렇게 모여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집이 프레시메도 188 20C의 69 에비뉴 아파트 2A입니다. 거기가 제 가정입니까? 거기는 우리 가정을 위한 공간입니다. 거기가 제 가족이 아닙니다. 그 건물이 제 가정이 아닙니다. 그럼 가족이 뭐고 가정은 뭐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딸, 아들, 손자, 손녀, 이런 구성원이 가족이고 가정인 것입니다. 내가 사는 곳이 가정이고 가족이 아닙니다. 그럼 집은 무엇입니까? 가정이 하나가 되어 가족이 모여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잠도 자고 그렇게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그냥 장소로 사용되는 것뿐입니다. 그것뿐입니다. 더 이상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이 교회이며 그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한 가족,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존재케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교회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저는 오늘 두 개의 중요한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먼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은 구약의 어떤 말씀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십계명, 그죠? 출애굽기 몇 장이 나오죠?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죠? 20장. 역시. 죄송합니다. 이제 파리바게뜨 카드가 다 떨어졌습니다. 역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등장합니다. 10계명이 등장하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외우시죠? 다 외우시죠?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다. 첫 계명부터 우리가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죠? 그리고 5번째 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것을 요약한 것이 바로 오늘 같이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뭡니까 이거는? 뭐죠?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는 교회의 사역입니다. 사역. 자, 교회의 목적이 벌써 2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땅의 대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한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 바로 교회의 사명 중에 전도입니다. 전도. 그리고 침례를 주라. 뭘까요? 침례는 여러분 뭘 상징합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행위로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뭐죠? 교제를 얘기합니다. 교제. 가족으로서의 교제. 그리고 마지막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는 요즘 우리가 바이블 아카데미라든지 새가족 양육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육과 훈련으로 성숙하여지는 것입니다. 교육과 훈련입니다. 자, 예배, 사역, 전도, 교제, 교육과 훈련이 교회의 진정한 목적이자 핵심 가치들입니다. 어떤 것도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균형 있게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예배도 중요하고 사역도 중요하고 전도도 교제도 교육과 훈련도 다 중요합니다. 건강한 교회라면 이 모든 핵심 가치들을 위해서 힘쓰고 수고해야만 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는. 그러나 여러분,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는 사역, 예배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는 전도, 예배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는 교제와 교육과 훈련은 여러분, 키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핸들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큰 계명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삶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왜 만드셨을까요? 화려한 장밋빛 인생을 살라고? 멋진 직업을 가져보라고? 아니면 재미있는 취미생활을 즐기라고? 아니면 너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라고? 너 마음껏 너 인생을 한번 살아보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위해 우리가 창조된 것이라면 교회는 이러한 것들이 삶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라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온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런 예배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우리 안에서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봅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사역하는 일에 기쁨을 느끼면서 교회들이 열심을 냅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일을 위한 일, 사역을 위한 사역. 여러분, 결국 그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끼면서 열심을 내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를 만드신 목적,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사역으로 바뀌어갑니다. 예배가 아니라. 섬김으로 바뀌어갑니다. 예배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모여 하나님의 한 공동체로 모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가장 먼저 행해져야 하는 것은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 이 공동체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교회의 우선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교회의 우선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역들은 우리들을 때로는 괴롭게 합니다. 지치게 합니다. 피곤하게 만듭니다. 겪어보셨습니까? 저는 겪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역도 예배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교회라면. 교회의 그 어떤 사역이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가장 먼저입니다. 예배가 중심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라면. 저는 예배가 중심이 되어 예배가 회복이 된다면, 예배가 회복이 되어 예배가 교회의 중심이 된다면 저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각자 추종하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쪼개진 교회였습니다. 철저하게 분열되어 있던 교회였습니다. 이런 분열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하고 성결한 교회로서의 본질을 지금 상실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립 자체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교회가 지금 사라질 판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어떤 파가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했죠? 내년에는 신약을 성경 퀴즈 대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딱 좋네요. 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이 개척했으니 바울파가 있겠죠. 당연히 바울파. 그런데 그 바울파 딱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그에 대한 반대 세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겨난 게 베드로파, 아볼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생겼습니다. 그리스도파까지. 참 고린도 교회도 지금의 교회와 다를 바가 없죠. 같습니다.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전도자가, 선교사가 개척한 교회였는데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고린도전서라는 서신서를 통해 건면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제가 교회를 이제 물러나서 이제 3대째 목사님이 와서 목회를 합니다. 제가 은퇴를 했다고 생각하십시오. 예. 그래서 근데 교회가 왔는데 파가 다 나눠져 있어요. 근데 여전히 저를 또 좋아해주고 또 저를 아껴주는 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저는 이 교회를 걱정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편지를 보낼 때에 여러분, 저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편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주 좋은 마음을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저와 반대되어 있는 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쳐다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바울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그 서신서를 적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는 이미 쪼개져 있습니다.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러니 그 서신서를 지금 다 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에 빠져 있는 교회예요. 위험에 빠져 있는 상황인 교회입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그렇지 않겠습니까? 파가 쫙 쪼개져 있는데 무슨 뭐 대파도 아니고 그죠?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지금 서신서를 바울파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다른 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에 처한 상황에 있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충분히 우리가 짐작합니다. 이런 상황에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비 같은 심정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한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어떻게 하라? 합하라. 하나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라.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분쟁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모두가 같은 말을 하며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은 말을 하고 다 같은 마음을 품고 다 같은 뜻을 합하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자신이 없으십니까? 왜 자신 없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는 다 같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한 뜻을 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다.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 같은 한 뜻으로 합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신앙의 배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경험한 것들이 다른데,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뜻으로 합해라.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말. 하나님을 위대하게 찬양하는 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말. 그게 우리가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다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뭐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다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뭐죠? 내게 배우라. 뭘 배우라 했죠?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 제가 세가족 양육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온유가 뭔지 아십니까? 온유가 뭐죠? 온유? 어제 우리 세가족 양육에 참여하는 분 아실 겁니다. 온유라는 것은 여러분 착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참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움직이면 가능한데 한 발 뒤로 물러서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게 온유입니다. 뭐 겸손은 뭐 설명 안 해도 알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주 진하게 보여주셨습니까? 겸손이 뭔지.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겸손을 보여주셨고 온유를 보여주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게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뜻은 뭡니까? 같은 뜻으로 합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오직 한 가지 뜻만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한 뜻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한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이 되지 못한다면 교회는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과 분열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한 마음과 같은 말로 한 뜻으로 합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쪼개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의 제일 된 목적은 예배입니다. 전도나 선교에 소홀한 교회가 있죠. 또 전도와 선교에 강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성경 공부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지역의 교회를 섬기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상 예배하지 않는 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배는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면 다 예배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하죠? 예배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진정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수요일에 예배 참여하셨습니까? 주일에 예배 참여하셨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질문을 드리고 싶냐? 당신은 예배를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수요 예배 참여하셨습니까? 주일 예배 참여하셨습니까? 금요기도에 참여하셨습니까? 저는 이 질문 아마 저하고 같이 사역하는 동안 저는 이 질문 저는 여러분에게 던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정말 던지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저는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보통 잘 모르십니다. 아니면 예배에 대한 마음과 자세가 변질되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종교적 행위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할 때 어떻게 드려야 할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합니다. 수요 예배 참여했습니까? 주일 예배 참여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예배의 기준은 영과 진리로 예배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창조 목적이자 교회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바로 공동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 어떻게 합니까? 삶 속에서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역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반응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허락한 이 공간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통해 우리가 반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 그리스도 유혹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는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높여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것, 그리고 교회에 주신 사명, 예배가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전도, 교제, 교육과 훈련을 잘 수행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는 교회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여러분 어디서 이런 복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이런 그리스도인 유혹교회라는 영적인 공동체에서 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이 순간을 통해서 누리지 못한다면 어디서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감사할 건 또 감사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온전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